우리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고 박준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은 너무나 불평할 때가 많고 너무나 불신앙할 때가 많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개신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정말 그럴 때마다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언약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언약 신앙을 놓쳐버렸을 때에 정말 허감하게 쏘가서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고 노예되는 처참한 그런 우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버님 믿음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언약 신앙을 놓치고 그 신앙이 힘해질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정말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올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신앙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얽매이지 않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 때는 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근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보기가 정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약의 신앙이 뿌리 내려져서 그 언약의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대물리 주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갈급하신 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두 분의 전도사님과 김승강 중목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 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02쪽에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16가입니다. 16가에 출애굽기 나타난 전도. 출애굽기란 말은 뭐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전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캠프 우리 행정팀들이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캠프 팀을 여러분이 구성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겠다 하는 일종의 이제 보고서가 아니지, 그죠?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이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라 했죠. 오면서 이제 봉투를 만들어 놨는데 안에 보니까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없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냥 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정말 생각을 잘 하시고 이 전도 캠프 속에 뭐가 들었는가,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얻을 때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전도라는 열매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고 어느 날 천국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 속에 진짜 살자. 다른 거 다 버리고 정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기존 캠프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이렇게 또 캠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대로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전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하자면요, 전도는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승리. 항상 말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은 항상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제 구원 이러면요,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뭐 낭떠러지에 이렇게 뭡니까? 어디 구덩이에 갇힌다든지 어디에 감옥에 갇혔다든지 거기서 우리 누가 올까?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리고 노예 상태로 살았는데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요. 노예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항상 노예가 되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늘 우리가 뭡니까? 어디에 이렇게 늘 눌리고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딘가 자꾸 묶여서 살고, 그죠? 뭔가 세상 문화에 우리가 노예되어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세상 문화가 나를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맨날 끌려다니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끌려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정복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반대로 피정복됩니다. 말하자면 이 구원과 승리와 정복에 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말하냐?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노예를 면할 수 없고,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늘 힘없이 패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정복을 못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요 그냥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뭡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 내용인데 이거를요 출애굽기에 중요한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애굽이란 데고요. 애굽은 우리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애굽이란 말은 이집트를 한자로 쓴 게 애굽입니다. 우리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죠? 자, 그리고 광야라는 지명이 나오죠. 광야는 뭡니까? 이렇게 사막 내지는 황야 내지는 그런 데겠죠. 그러니까 조금 뭡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뭐 나무도 없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이 광야는 뭡니까? 몇 날 며칠 걸어가도 집도 나오지 않고 숲도 나오지 않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지명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이 세 가지 지명은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게 애굽이라는 땅은 무슨 땅이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됐죠. 노예.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간 곳인데 뭐죠? 이 광야는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 뭡니까? 광야에서 지는 패배하는 땅이에요. 이게 말하면 승리와 패배의 땅이다. 나중에 가나안 땅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가면 알지 않습니까? 정복은커녕 그 땅에 본격적으로 뭡니까? 대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말하자면 정복은 그 반대에 뭐가 있느냐? 피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도 할 수 있는데 정복을 못하면 피정복 당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는요, 이 세 개의 중요한 뭐가 나오죠? 지명이 딱 나옵니다.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지명이 딱 나오는데 그냥 이 지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인도받는데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 딱 온단 말입니다. 그 시간표가 뭐죠? 그 시간표가 애굽 땅에서는 뭡니까? 10가지 제약이라는 시간표가 나와요.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요, 뭡니까? 자기들 밥 먹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아침에 뭡니까? 일하고 저녁에 자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뭡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딱 터졌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재앙이 딱 터졌는데 이 재앙이 뭐냐니까요. 그냥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딱 깨닫는 중요한 뭡니까? 그 시간표가 바로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왔던 거예요. 이거는 장소라면요, 이게 바로 이 장소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광야를 걸어가요. 말하자면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그냥 걸어간단 말입니다. 걸어가는데 그냥 계속 걸어가면 좋겠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이들 앞에 중요한 시간표가 딱 왔는데 그게 뭐죠? 바로 홍해라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계속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 가나안이 보이는데 뭐죠?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어떤 뭔가가 딱 봉착됐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장소라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장소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재앙이 오니까 뭐가 여러분 이 재앙이 오니까요. 뭐죠? 유월절 어린 양 피라는 이 재앙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해답입니다. 요거는요, 중요한 장소고, 요거는 중요한 시간표고, 이 시간표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딱 깨달은 그 키 열쇠가 바로 요거였다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요, 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죠? 예컨대 여러분이 구약의 한 절반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우리 집에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집에요,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냥요, 그 피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피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슬초 이불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냐니까 빗자루 같은 걸 만들으란 말입니다. 우슬초가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식물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그 우슬초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굉장히 사람들이 우슬초 액기스를 먹으면 굉장히 몸이 좋아진다고 많이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슬초가 굉장히 사람 몸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좋은 뭡니까? 우리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 풀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이불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빗자루같이 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냐? 집에 문방에 뭡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막 발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집에 피를 막 발라놨어요. 피를 발라놨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딱 왔다 이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딱 오니까 뭐죠? 아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뭐 무엇을 동원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뭐죠? 6월절 어린 양 피를 딱 바르니까 바로 해결이 딱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인데 말하자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평상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상시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 알고 있는 복음의 사실인데 이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는요 별로 그게 해답이 필요도 없고 해답이 될 수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뭐죠? 그때에 바로 그게 중요한 해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쭉 이야기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홍해가 생겼죠. 홍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왔는데 그런데 홍해가 왔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앞에 강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배를 타든지 다리를 만들어 건너든지 건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홍해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뒤에 말입니다.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거나 다리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이때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에 뭐랍니까? 너희가 나중에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광야를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간다. 희생 제사를 지내러 간다. 말하자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3일쯤 후에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에 도달하기 전에 뭐죠? 이미 희생 제사를 치르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요. 복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딱 어느 날 오니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희생제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그 능력이 딱 사람들 앞에 주어지고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은 뭐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진짜 그 복음을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내가 체험을 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보통 때는. 그런데 이게 딱 문제가 돼 보면 이게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런 말들이 이게 어마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은 여호수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약간 성경이 좀 뒤에 가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이때는 뭡니까? 언약궤가 요단강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뭐죠? 이게 일종의 뭐냐니까 이게요. 사람들을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장애물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이 장애물이 뭐죠?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복음과 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시면, 그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뭡니까? 굉장히 갈급합니다. 왜 갈급합니까? 어려움 당했거든요.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계속 써보는데 해봐도 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갈급해서 뭡니까?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면 돼요. 그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 흐름을 이야기해줘요. 말하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의 흐름이 쭉 가는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뭡니까? 그 현장을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그 흐름의 배경이 뭐죠? 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뭐죠?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저주를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요. 딱 그걸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딱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놔두고 여러분이 10명 가운데 1명이라도 좋으니까 이 메시지를 딱 주어서 진짜 복음을 딱 붙드는 사람 1명을 찾으면 돼요. 자, 여러분이 뭐 다른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죠? 어떻게 합니까? 막 점수를 의지하고 뭐 합니까? 막 우상숭배를 하고 근데 귀신 막 들리고 귀신의 힘에 의지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죠? 답은 없고 그게 자기 인생에 진짜 능력은 안 되고 계속 뭡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자기도 자기 후대도 자기 가문도 전부 다 뭡니까? 구렁텅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이해하기 쉽게 12가지 문제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목사님 12가지가 뭡니까? 그런 거 기억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 이야기 듣고 세상이 지금 이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면서 문제를 딱 당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평생에 내가 1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1명이라도 내가 올바른 복음 딱 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마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딱 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거기에 1명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1명을 내게 붙였다면 바로 내가 복음을 진짜 전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전가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이 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아직도 여러 가지 뭡니까? 불신앙과 내 인생에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나를 잡고 뭡니까? 이렇게 복음 안 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 내가 안 빠뜨리고 뭐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날마다 내가 캠프라는 어떤 뭔가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1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뭡니까? 캠프라는 인생을 매일 살아간다. 이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전도 캠프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 그게 자기는 맞는 말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듯이 말 하나도 못 해도 됩니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가면요 그게 여러분이 캠프하는 인생 돼요. 이게 출애굽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평생 재앙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뭡니까? 광야에서 4일 좀 광야에 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 하니 이게 뭐죠? 바로 이 그리스도, 바로 나에게 능력 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홍해가 딱 왔을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요, 내가 믿고 그거 내가 체험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딱 과감하게 뛰어들고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탁 이끌어가는데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뭐죠? 어느 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진짜 제자를 키우고 내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중요한 뭔가 정복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만약 목사님 난 잘못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아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요. 딱 얻을 때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경우도 있고 얻을 때 우리는요. 아마 여러분은 애굽에서는 다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뭡니까? 광야의 어떤 환경 속에 계속 우리는요, 거기서 뭐 눌리고, 끌려다니고, 지고 이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좀 이런 마음입니다. 그 뭐냐니까, 정말 제가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 올인한다는 말을 뭐를 제가 많이 하자는 거고 다른 거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는 내가 볼 때 이게 뭘 해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왜? 성도들 속에 진짜 복음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 결과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 오는데 막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왔는데요, 막 금방 불신하고, 금방 갈등하고, 금방 우리 분쟁하고, 금방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 제가 다시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또 하다가 안 되어지면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전도 캠프를 여기에 한번 올인을 해야 되겠다. 여기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막, 이렇게 부엌이 많이 되고, 그죠? 그거는 제 혼자 묵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막 특별히 캠프를 안 해도 여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말입니다. 그죠? 우리 예배 때마다 꽉꽉 차고.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별 문제도 없고, 그죠? 그 성도들 가운데 뭡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뭡니까? 막 교회가 재정도 뭡니까? 막 든든하고.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진짜 전도 캠프에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우리가 이게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다 보면 굳이 우리가 막 뭔가 뭐에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래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막 갈등도 있고 그게 몇 년 동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오히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는 여러분이라도 그래. 우리가 차라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캠프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성부 걸어보자. 이런 의료의 자극이나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교회 이렇게 재정이 많이 좀 안 좋아요. 재정이 지금 좀 이렇게 보면 확 최근에 표가 날 정도로 안 좋은데,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좀 배가 그동안 좀 불렀는 모양이다. 저는 왜냐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약간요, 배가 좀 고픈 게, 여러분이요, 뭔가를 우리 화이팅 하는데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맨날 앞에 있으니까 이제 내 모델입니다. 조장로님이 일하러 가는데요, 만약에 요소원이 배가 불러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일하러 나가는데 오늘 좀 쉴까? 이럴 수 아니십니까? 쉬도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쉬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가서 좀 쉬면서 쉬엄쉬엄 하란다 한다고 누가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60 넘었나 몰라도 하여튼.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장로님이 돈을 안 벌면요, 자식들이 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아침에 탁 일어나가, 아니야. 이러고는 뭡니까? 아침에 탁 일하러 나갈 때도 뭡니까? 재무장 딱 하고, 마음을 딱 가다듬고, 어이샤, 화이팅! 조윤래 화이팅! 오늘만. 이러고 갈 거 아닙니까? 좀, 우리 배가 고픈 것도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새요, 모든 게 요즘이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뭐든지 뭡니까? 이 캠프하고 관계돼요. 우리 교회 문제가 생긴다? 그 캠프하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어떨 때 좀 비실비실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화이팅 해야 되겠구나. 이거 싶고요. 나도 어떨 때는 뭡니까? 내가 막 눌릴 때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눌리는 거다. 한번 화이팅 해야 되겠다. 이거 싶어요. 이래가지고 잘 되고 못되고 나도. 이거는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세상 사람을 잘못 보거든요,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요, 어느 날 갑자기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왔다? 그러면 뭡니까? 애굽 속에 다 죽어버려요. 재앙을 절대로 돌파를 못 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다가 홍해 딱 남아났다.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뭐랍니까? 내가 전에 뭐라 합니까? 이런 겁니까? 우리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을 섬긴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꼬셔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러잖아요. 오늘 이게 안 나옵니까?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들이요 또 그 짓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민수에 가면요 가데스 바네에 딱 들어가는 그 입구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서 또 그럽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말을요 어떻게 똑같이 하는지. 그때 거기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겠다 안 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재앙이 딱 왔다. 이때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게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게 맞죠? 홍해가 왔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요단을 딱 만났다. 언약궤가 딱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그 발이 요단강 속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무조건 그 길 따라가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참 출애굽기는요 참 좋아요. 모세오경은요 복음을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하는 게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고 자 이걸 좀 이렇게 서론적으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첫째 전도는 뭐죠?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말하자면 역대상 29장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게 되는 거, 낮아지는 거, 그죠?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그죠? 모든 뭡니까?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 주권 가진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우리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주권을 가지시고 임재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거기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 서울이 뭐죠? 서울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하늘은 뭐냐면 뭐 일종의 천국 같은데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우리가 지옥을 가든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 주권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우리 하나님 자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실 것이다. 그게 시편 139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모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지구와 종말, 지구의 종말과 모든 관계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게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예 작정을 딱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작정.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모든 민족들을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 못 말리잖아요. 그 말은요, 어떤 뭔가를 딱 자기 뜻을 딱 꽂고, 작정이란 말은 뭐죠? 자기 의지를요, 자기 뜻을 거기다 딱 꽂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작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자기의 뜻을 펼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어떤 걸 가지고라도 사람을 살리세요. 그러니까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펴세요. 그러면서 뭐죠? 이게 작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시험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바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이 작정을 펴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인들이 있죠. 이걸 깨달았고 여기에 쓰임받았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치유받고 한 이런 중요한 정인들이 있잖아요.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이 여기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뭡니까? 애굽 땅에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죠. 가서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 막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죠? 요셉은 이거 알았던 거예요. 이걸 딱 안 겁니다. 모든 것을 나를 노예로 뭡니까? 끌고 가게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럼 재미로 그러하셨냐? 아니죠. 하나님은 뭐냐?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민족과 애굽 땅을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작정이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다. 그게 먼저 보내놓고 그럼 너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뭐죠?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뭐죠? 요셉이 진짜요? 제대로 뭡니까? 성경 충만 받고 딱 쓰임 받을 시간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뭐죠? 바로를 만나게 딱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요셉입니다. 요셉. 똑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니까요. 애굽 땅에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요셉의 행적을 아는 바로 왕이 죽어버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요. 근데 이때 갔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뭡니까? 애굽의 종이 돼 있어요.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노예가.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어느 정도로 가느냐?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나중에 저 노예 뭡니까? 족속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요 나중에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죠?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전부 다 죽여라. 남자애 다 죽여라. 죽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 죽이라 했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바로 왕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뭐죠? 아들을 전부 다 죽이라 하는 사건까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인데 하나님 주권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왜 그래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지금요 완전히 뭐죠? 언약적인 이런 뭡니까? 어떤 베이스가 완전히 사라져 본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요 정신 딱 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면 너희 후대는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너희 미래는 너희 민족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 후대 다 죽이고만 미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뭘 했습니까? 바로가 애들 다 죽인다는 말은 뭐죠? 애들 잡아가지고 뭡니까? 무슨 애들 뭡니까? 음식 만들어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민족의 후대를 나중에 다 없애버리니까 나중에 민족이 뭡니까? 멸절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바로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가 죽음 앞에 이르게 만드시고 나일강에 빠지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모세가 태어나고 나일강에 빠지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속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죠. 나중에 모세가 뭐죠? 왕궁에서 살다가 이상한 짓 하고 뭡니까? 도망자 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모세 있는 데마다 함께 하세요. 나중에 불꽃으로 딱 나타나니까 불꽃 뭡니까? 나무에 불꽃으로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뭐죠? 자기가 완전히 모든 거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요 모세를 쓰시는 시간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3장 이야기 아닙니까? 딱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아시죠?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 똑같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뭔가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뭡니까? 둔하고 완전히 어림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인지 그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나중에 알잖아요. 언약궤를 훔쳐갈 정도까지,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요, 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계속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그 블레셋 이야기를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말하자면 사사 시대에는요, 처음 사사기 그 초기에는 이제 누구죠? 삼손 시대는 블레셋이 이제 막 새로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초기였어요, 초기. 그런데 나중에 뭐죠? 나중에 블레셋의 후기가 되어지면요, 그때가 사무엘, 다윗 그때거든요. 그때는 아예 블레셋 이게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때는 일종의 후기라고 봐요, 후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진짜 한 사람 제대로 언약 가진 지도자가 그게 필요한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안 주시잖아요. 이 여인이 뭐죠? 막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막 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말고 다른 여인, 다른 뭡니까? 자기, 다른 뭡니까? 또 부인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계속 유세를 하네. 이 여인이 뭡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아들 없으니까 완전 사람들이 다, 오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막 자기가 한을 가지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은 뭐죠?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은 뭐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언약 가진 아들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는 엄마들이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을 주셨다가 나중에 뭡니까?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까? 한나가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뭐죠? 딱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주시는데 아예 하나님이 작정을 딱 하시고 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죠? 나중에 뭡니까? 이 시대에 내가 미스바 운동을 진짜 하겠다. 하나님 딱 마음을 먹고 그 시대에 설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사무엘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무엘이 나중에 뭐죠? 딱 나실인 제대로 딱 이거 뭔가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딱 사무엘을 안 쓰십니까? 그게 나중에 다윗에게 넘어가죠.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입이 좀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다섯 사람 더 많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시간표가 있거든요. 중요한 시간표와 이 시간표에 따른 해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 이게 시간표인데, 복음을 진짜 깨달을 시간표인데, 복음을 정말 체험할 시간표인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요, 그냥 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겁내지 마세요. 내한테 어려움이 왔다, 전도자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는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어려움이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못했던 내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이번에 내가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마음만 딱 먹어도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강권적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딱 얻으면 인생이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뭐죠? 계속 강대국. 젖가꿀이 흐르기는 뭘 흘러요? 그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젖가꿀이 흐르기는, 젖가꿀이 흐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되면서부터 바로 뭡니까? 강대국이 막 쳐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딱 왔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딱 아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그간 내게 깨닫게 해주시던 이 복음을 정말 이번에 진짜 누려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어느 날 홍해가 딱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할 때가 진짜 왔다. 딱 생각하고 그때 여러분이 진짜 내가 결단 딱 하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 딱 기도를 좀 기도해서 기도를 딱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발 여러분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여러분이 어려움 딱 오거든요. 그때는 생각을 반대로 해요. 아,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지 마시고 그 흔들리고 여러분이 갈등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삥 또 돌아가야 돼요. 뭐 하느냐?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뒤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요단이 딱 왔을 때 뭐냐? 아, 여러분은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에 딱 순종하고 진짜 가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죠? 성도가 목회자가 진짜 깨달으면 이게 부활 메시지가 성취된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 내가 진짜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이미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 항상 말하자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은 자꾸 문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데 그러지 않고요. 문제를 하나님 바꾸는 관계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눈을 바꾸고 그 문제를 대하는 뭡니까? 나의 태도를 바꾸고 그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여러분이 진짜 봐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입니다. 관심이 내 자신에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뭡니까? 홀로 여러분이 캠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함께 뭡니까? 캠프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서로 뭡니까?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문제가 다르게 봐버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상하게 아 저게 문이고 저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 안 합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럼 그 뒤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어느 날 야 내가 문제를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나처럼 문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러면 문제야 그냥 네 혼자 있거라 이러고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니다. 그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뭔가 방법으로 배우지 마시고요. 또 전도를 여러분이 우리가 사명을 가지는 건 좋은데 뭔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비밀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고, 그죠? 우리 교회는요, 이 속에 들어가자 하는 게 그냥 전도하자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캠프라는 의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뭡니까? 전도라는 울타리 속에 완전히 집어넣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캠프가 뭐죠? 캠프는 일종의 뭡니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캠프. 애들이 뭡니까? 여름에 우리 뭡니까? 저 야외에 가서 애들이 그 뭐합니까? 무슨 애들이 캠프 하잖아, 캠프. 캠프하면요, 평상시에 애들이 뭡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초원이나 어떤 상락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뭔가 애들이 캠프를 탁 만들고 그때만으로 자연을 한번 누려보자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그 캠프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죠? 뭘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는요,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애들이 뭡니까? 캠프를 탁 치고는요, 밥도 해 먹고, 애들이 저끼리 뭡니까? 뭘 잡으러도 가고, 이래 하는 전부 다 그 캠프입니다, 그게.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캠프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원의 복음, 승리의 복음, 정복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며 10가지 재앙이 와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느 날 우리에게 홍해가 다가와도 정말 광야의 희생제사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요단강에 우리가 임하여도 언약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성취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볼 때 우리 자신이 전도와 너무나 무관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함께 우리가 포럼하는 모든 전도팀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캠프팀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들 무너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우리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고 여기에 헌신하며 여기에 집중하며 여기에 생을 걸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